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낙담하고 실망했을 때 힘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빛을 밝히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사사기 20장은 유대 12지파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운다기는 좀 그렇고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기쁨의 언덕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19장하고 또 20장 여기 앞에 부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12지파인데 레위 사람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첩의 집으로 유다 땅의 친정이었었는데 그 첩의 친정 유다 땅으로 가서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에브라임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유다에서 에브라임이면은 거기 끝에서 끝이잖아요. 거기 쭉 오게 되는데 첫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기브아 땅에 도착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방 땅에는 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레위 지파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오는데 간신히 기브아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어떤 노인의 집에 기브아 사람 노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데 그 동네 기브아 동네 불량한 사내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불량한 사내들이 19장 22절에 보면은 와서 그 남자를 내놔라 그럽니다.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 불량한 남자 이 사내들이 여자를 내놓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거죠. 동성애. 그런 악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그래서 거기에서 참 구약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동성애를 저지르는 그 기브아 불량한 사내들을 대하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들을 대하여서 이 노인이 그 레위 남자를 주지 아니하고 그 첩을 줍니다. 첩을. 그래서 그 불량한 사내들이 밤새 동안 그 첩을 윤관해서 결국엔 새벽에 집 앞에 그 문을 붙잡고 죽어 있는 그 첩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들쳐업고 에브라임 땅 자기 집에 온 다음에 그것을 어떤 분이 이런 것이죠. 분노가 이르러 가지고 12토막을 내 가지고 그 첩 여인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이제 다 보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뺀 지파가 다 모여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감히 우리 민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노한 사람들,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당장 우리가 당장 가서 이 베냐민을 뭐 쉽게 말하면 작살내자, 그냥 없애버리자 베냐민을. 그 분노가 치밀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장 18절에 보면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싸웠는데 패합니다. 베냐민하고 싸웠는데 11대 1로 뭐 숫자로만 보면은 거의 15대 1 수준으로 되는 그런 싸움에서 대패 1차에서 두 번째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또 올라가서 싸워라. 그런데 두 번째도 또 패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3차 공격을 하는데 3차 공격 역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거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3차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34절부터. 그 34절 다시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10,000명만 갔다고 돼 있잖아요. 40만 명 중에 10,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가는 게 유인 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주력 부대는 매복시켜 놓고 10,000명만 앞으로 이렇게 보낸 그런 전략적인 전쟁의 그런 작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낸 10,000명이었는데 저주는 척을 한 거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서 그날 전쟁에서 결국에는 베냐민이 25,000여 명이 다 죽게 되는 완전 몰살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36절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매복한 군사가 있기 때문에 도망하는 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냐민 사람들 자기들 2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쫓아가는데 37절 복병이 급히 숨어 있었던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냐민 이 성을 또 비워놓고 자기들이 또 이기는 줄 알고 10,000명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머지 복병들이 들어와서 이 성을 완전히 불사르고 막 다 쳤다는 거예요. 38절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암호를 하기를 군호를 거기서 성읍에서 불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다 이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돌아서서 너희가 쳐들어오는 베냐민군을 치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이 39절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번에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들이 우리에게 패한다 그렇게 했는데 40절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연기가 막 성읍에서 하늘에 닿아. 41절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선 거죠. 도망하는 척하다 돌아선 거예요. 연기가 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성읍으로 돌아갈 생각은 못하고 그냥 광야 사막으로 도망가려고 옆길로 이렇게 빠진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럼 베냐민 사람 18,000명이 일단 죽었죠.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어요. 5,000명 죽이고 또 다른 도망가는 사람 또 2,000명 죽이고 합쳐서 25,000명 베냐민을 완전히 몰살한 거죠.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이더라. 베냐민 사람 중에서 칼을 빼는 용사 2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3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그 중에 남은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림몬 바위에 600명이 거기 숨어서 4달 동안을 거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600명은 그냥 놔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죽이면서도 같은 민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600명 놔둔 거예요. 결국엔 600명에서 한 200여 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되죠.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성읍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겠죠.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라든가 여인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다 이렇게 불살라 다 죽였다는, 가축도 다 없애버리고. 이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제목이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의 원인을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레위인이 일단 첩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이 뭐 오늘날 말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치면 막 이렇게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자기가 막 아주 교묘하게 막 장인을 막 속이려고 하고 막 그런 짓을 막 저질러요. 그리고 거기서도 첩이니까 그냥 막 내주고, 그런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뭐 처세술에 박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죠. 자기 한 목숨 건져보려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런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근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불량배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 잘못도 있을 것이고 레위인의 그런 거짓된 처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얘기를 듣고 뭐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장 쳐들어가자 굉장히 분노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섣부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 거기 가서 불량배들만 골라서 뭐 이렇게 처단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한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베냐민 지파가 어쨌든 그들이 잘못한 것이었죠. 베냐민 지파가 어쨌든 그 안에 불량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도 이길 줄 알고 그런 참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전쟁이 벌어졌고 참혹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그냥 이 말씀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참 이해 안 가는 것이 너무나 많죠. 왜 하나님이 전쟁하러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올라가라.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데 또 올라가라. 2번 올라가라고 했는데 또 2번이나 지잖아요. 세 번째 또 올라가라. 그래서 결국엔 세 번째 이기는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하는 분인가, 전쟁을 좋아하는 분인가,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을 그대로 그래도 살려두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함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거기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지파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쭉 구원이 거기 그 지파를 통해서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기를 또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쨌든 이 전쟁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 성읍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결국은 다 죽잖아요. 이 참혹한 전쟁의 이 모습.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프랑스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프랑스 드라마를 본 적이 봤는데 그 드라마의 그 줄거리가 그겁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잖아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프랑스에 있는 전쟁 속에서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막 죽이고 죽고 하는데 그 뒤에서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쟁의 그 뒤편에서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 여인들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또 전쟁에 나간 아들을 찾으려고 막 전쟁 또 한복판에서 아들을 찾으려고 막 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 이런 하여튼 여인 전쟁의 비하인드 그 뒤편에서 벌어지는 여인들의 그런 생존을 위한 그런 투쟁들 뭐 이런 것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인데 참 스토리가 좋은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쨌든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전쟁은 하지 말아야.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요즘은 막 SNS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이 막 그대로 막 전 세계로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보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전쟁에는 어쨌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은 하면 안 돼. 우리도 6.25를 거쳤고 뭐 그러했지만은 6.25 때 이야기를 저도 아버님 또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타종교라 할지라도 나와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할 우리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가 전쟁은 막아야 할 것이고 전쟁이 심지어 십자군 전쟁 때는 뭐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리화시켰잖아요. 그건 옳지 못한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가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정말 같은 민족끼리 동족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런 서로 죽이고 싸우고 멸절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전쟁의 참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어찌하든 우리가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는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평화의 사람들 화목의 사도들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서 불렀던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